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행과 고행의 종교, 돌을 닦고 자신을 연마하고, 이런 종교는 자신만의 수행으로 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신앙, 개인 영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기독교도 기도와 말씀에 개인 경건을 강조하다 보면, 큐티, 기도,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중요시합니다. 홀로이나 연합되신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있어야 하는 성품과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주의자일 수가 없고 모두가 연합으로 함께 일할 줄 알게 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성전의 순례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총 15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4편이 다윗이 적었습니다. 다윗이 적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가서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영생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예배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찬양이, 이 시편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 그것을 들고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또 깨어졌던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의 회복을 너무 기뻐하며 다윗과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공동체의 연합,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시편 오늘 133편은 딱 3절로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3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함이, 형제는 혈연, 혈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를 의미하고 지금 우리로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 성경은 교회를 가족으로 참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부모의 피와 부모의 유전자를 맺어진 곳을, 공동체를 말한다면 성경에서 예수 피로 맺어진 우리를, 교회를 가족으로 말합니다. 교회도 가정의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면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연합도 어렵듯이 교회의 연합도 참 어렵습니다. 죄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건 어려운 관계입니다. 또 그 관계를 성숙하게 할 줄 안다는 것은 웬만한 신앙과 성숙과 인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아담의 이 인류의 첫 공동체, 아담의 첫 가정,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 간에 서로 살인으로 가정의 모습이 결과되어졌습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자녀들 간에 다툼은 어쩌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화목이 성령과 굉장한 능력의 역사일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싸웠습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웠고 그 싸움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원인이 예배였습니다. 이래 예배 드려도 되나, 저래 예배도 드려도 되나, 이걸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습은 비슷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긴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팔아넘겼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오빠가 누이를 범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런 아픔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가정이 교회의 표상이라면 지금 교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건 당연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족장들의 가족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왕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가게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어려운 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런 다툼의 모습이 아니라 동거함이 아름답게 되는 것, 그것은 서로의 노력과 성숙과 연합으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성숙으로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을 때 만들어지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참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연합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홀로 있는 걸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하와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홀로 있었으나 그에게는 홀로 있지 않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는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형제의 연합,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가정의 연합,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내 아이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같은 피로 자란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가 빠진 연합은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모두가 함께 말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나로 말미암아 잘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만들고,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다윗이 첫 번째 외치는 것은 형제의 연합,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렵지만 이루어야 할 연합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2절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2절과 3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관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선출될 때 그의 머리에 관유가 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관유가 부어진 사람은 제사장이 됩니다. 관유가 부어진 물건은 구별된 성물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연합, 이 연합은 이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이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에 흘러갑니다.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조문객을 보냅니다. 나하스가 살았을 때 다윗과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총을 기억하며 장례식에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이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쳐들어오는 것이라고, 아니면 자신을 조롱하는 거라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 수염과 옷을 잘라 보냈습니다. 수염이 잘린 바 된 조문객들은 너무 부끄러웠고, 다윗은 그들을 배려해서 국경 근처 성에 그들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도록 배려했습니다. 수염은 권위를 상징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관유가 그의 수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권위를 적시고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과 권위와 영화로움의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대제사장처럼 위엄 있고 권위 있고 구별된 특별한 공동체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 모두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먹거리를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욕하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오해와 작은 미움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더 큰 미움을 불러옵니다. 더 큰 미움은 증오가 되게 하고 공동체를 사랑이 아니라 증오의 공동체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그 입술을 주의하라고 참 많이 경고합니다. 여자만 하면 안 되니까 옆 사람에게 입 조심합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입 조심 안 하는 사람인데 입 조심합시다. 연합된 공동체는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는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모양의 거룩과 연합을 이루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과 옷과 먹을 것까지 행동 반경도 구별되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세상과 다른 연합, 거룩한 구별, 동맹의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하고 존중이 달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의 깊이가 달라야 하고 대제사장적 공동체의 위엄을 가진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흐른 머리를 적시는 그 관유가 수염과 옷깃을 적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기름이 우리 공동체를 적셔 우리의 권위가 살아나고 우리의 구별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연합은 3절입니다. 3절은 이 연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 연합을 묘사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 이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는 연합의 아름다움을 거룩한 구별된 기름,
그것에 묘사했다면 지금은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이것이 시온 이스라엘의 전체에 물이 됩니다. 생명수가 됩니다. 그 거룩한 연합은 생명의 근원에 되게 합니다. 아론이 3절에는 헐몬을, 그리고 이슬이 기름을, 시온산이 옥기슬, 이슬이 생명을 전해주듯 헐몬의 물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연합은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칭송이 되게 합니다. 거룩한 연합,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깨어진 공동체는 힘을 발할 수 없고, 깨어진 공동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견디며 이루어 갑니까? 결국은 연합을 이루어내서 그 미랄이 열매로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은 참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헐몬산은 1년 내내 눈이 머물러 있고, 그 눈이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가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물의 근원지가 되게 합니다. 헐몬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모든 땅을 적시고 모든 땅을 적셔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듯이,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내서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연합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연합은 어렵기에 구약의 족장의 가정도 그렇게 연합이 어려웠고, 이 시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밉다 생각하면 참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저래? 글채? 글라? 은근히 조장하는 그 입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고, 절대 그들이 입술이 살아있는 한 연합은 어렵고 사랑이 어렵고 열매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예수가 죽었듯이 연합을 위해 죽을 때, 미랄이 될 때 그 연합은 여호와의 복이 되고 영생을 이루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생의 복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더 연합에 힘써야 합니다. 연합을 깨는 나의 어떤 모습, 연합을 깨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그것을 두고 우리는 아파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도 힘써 애써 노력하며 미안해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원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관유가, 헐몬의 이슬이 우리의 공동체에 내려서 이번 주에 있을 제자비전 캠프에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교사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흘러 들어가서 마침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